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4장 1절까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그 다음에 4장 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광고도 이미 성지순례를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성지순례 여정을 미리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의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인데요. 성령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아서죠. 그래서 바울이 그 때문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트로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다가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밤에 환상으로 보이고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자그마한 곳을 지나서 이제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이요, 로마의 큰 도로 에그나티아가 난 이제 하나의 새로운 반대쪽 이제 시작점이죠. 그쪽을 따라서 들어갔다가 지체하지 않고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이제 16km 떨어진 빌립보, 마게도냐의 수도, 가장 큰 성으로 이제 바울이 들어갑니다. 바울이 세운 그 교회마다, 그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의 주된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먼저 회당을 가서 유대인들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숫자도 적었고 아마 그곳에 회당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원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기도할 곳을 찾고자 이제 헤매다가 거기서 여인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되죠. 거기에 바울이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하나의 시초가 단초가 되어지죠. 그 외에 빌립보에서의 사건이 또 유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점치는 귀신 요종 하나를 만나서 계속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그 요종을 쫓아내죠. 그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옥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한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문이 열리고 간수가 이제 다 도망한 줄 알고 이제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막아서죠.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다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간수와 온 가족이 믿고 침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복음, 이 순수한 이 복음으로 생겨난 이 교회들 가운데 많이 있죠.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 많은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랫도록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다른 많은 교회가 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저버린 것이죠. 세상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그냥 한 발을 깊숙이 집어넣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런 세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이죠.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것이 바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종일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첫사랑이 식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뜨거울 때 하루 종일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도 지금 밥 먹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닐까? 밤에 지금 잠을 잤을까 안 잤을까? 무수한 생각이 사실 나지 않습니까? 첫사랑일 때. 지금 납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안 오고, 근데 이제 뭐 석 달 열흘이 지나도 생각도 안 나고 일에 집중이 잘 될 때 할 때 이제 첫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첫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하는, 신앙 안에서 이 첫사랑이 식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감정, 복음에 대한 감동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쁨 가운데 자신은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는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시기가 아무리 늦게 잡아도 51년으로 봤을 때, 빌립보서를 쓴 때를 바울이 로마 교회로 있을 때라고 잡으면 62년, 에베소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55년,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1년, 아니면 그 이상 지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4년이 지난 또는 10년이 지난 그때까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한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데 드는 많은 경비들을 빌립보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당시에 로마의 감옥들은 따로 식사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족들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옥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그 옥바라지까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실은 이렇게 도움을 다 준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빌립보로부터 바울이 재정적인 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받은 직후 이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가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누구를, 선교사님을 후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낄 텐데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후원한다는 것은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계속 후원하는 것이죠. 4장 15절에 바울의 그런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요즘에야 스마트폰으로 그냥 딱 누르면 계좌이체가 확 되고 돈이 가지만, 그때가 지금처럼 쉽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인편으로 사람이 직접 가야 되고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때처럼 그 사람의 위치가 다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날 여정을 되짚어가며 물어보며 소문을 들어가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안전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또 그 사람, 떠나가는 그 사람 찾아서 전해주는 그 사람의 여행 경비까지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부담이 많은 가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한 번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번 계속해서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수고와 사랑을 말할 때 그냥 감사하다고만 말하지 않냐고, 너희가 내가 하는 이 복음 사역, 선교 사역에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위해 편지를 시작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은 편지를 전해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감사와 함께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진짜 본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함께 적었겠죠.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적은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복음이에요.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은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납니다. 바울의 복음은 요약하면, 딱 축약하면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죠? 믿음에서 온다. 다 알죠? 믿음에서 온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자성어에는 사실은 바울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간과할 수 있는, 하는 오해할 수 있는 하나의 위험성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로 기결되는 이 구원 전체가 사실은 물론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도 사실은 그 바탕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먼저 그 은혜의 복음을 먼저 시작하셨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이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미리 계획한 것도, 미리 준비한 사람도, 미리 그 다음에 실행한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복음인데, 바로 그 복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처럼 엮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를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속량, 대속, 화목제물로 자신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바울 자신이야말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은혜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생생한 산 증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복음과는 완전히 각을 세운 자기의 각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이 복음과는 완전히 원수된 반대편에 서서 복음을 오히려 핍박하고 반대했던 그런 자기의 각오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그가 찾고 싶어서 찾은 것도 아니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며 찾은 것도 아니고, 찾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다가와,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다가와 그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현현,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에게 벼락을 빵 터뜨려서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바울을 얼마 전에 우리가 신천지 큰 대회를 잠실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20만 명이 모였어요. 20만 명이. 그 가운데 다 들어차지도 않아서 바깥에까지 확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영상을 보고, 거기에 어느 아나운서가 대표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니까 그 교주가 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화처럼 해가지고 불을 딱 붙이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때 하나님이 그냥 쾅 예, 그런 이렇게 막 농담처럼 뭐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치 하나님이 마치 바울을 그렇게 확 태워 죽여도 시원치 않을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친절,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친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그랬듯이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왜 찾아와서, 나는 이제는 원수가 아닌데, 자녀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석 때 제가 처가에서 잠깐 지냈는데요.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그 여러 축제들이 있잖아요. 봉평에 메밀꽃 축제, 거기에 메밀꽃 축제, 봉평에 거기에 LED를 다 다른 분입니다. 공사를 직접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잠깐 소일거리로 그 행성의 그 시골에 들어가서 그 부모님 그 근처에 그 주변에 나무에다가 그 남은 LED를 막 거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뜻이 있어요. 우리 마을 작지만 그래도 지역의 작은 명소처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걸 했는데 제가 도왔습니다. 도와서 사다리를 붙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야 돼서 하니까 이걸 점등식을 하는 걸 보아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하고 막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급히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꽂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름다운 빛이 막 연출되기 시작하죠. 근데 한 부분은 이미 그 전에 이미 설치했던 것인데 꺼져 있는 것이죠.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기는 안 들어오죠? 했더니 그분이 거기는 내가 맨 처음에 할 때 깜빡하고 아답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을 충전할 때 그냥 심고 꼽죠. 뭔가를 꼽고 연결시키죠. 일반 전선이 아니라 그 안에 뭉툭하게 꼽죠. 그게 아답터입니다. 220볼트를 5볼트로 이제 낮춰주는 것이죠. 아답터를 안 꽂았더니 다 타버렸다고. 이제 그런 것이죠. 똑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그분의 나타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에게는 정확히 알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답터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으로만 그 신비로움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각이, 그의 과거를 다,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한 모든 것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는 적대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과거의 모든 교육과 그의 경험들, 그가 가진 지식과 지혜들, 그의 성품과 기질이 사실은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준 것이죠. 아답터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비스러운 성령의 역사를 사실은 체험합니까? 그러한 사람이 다 바울과 같이 한평생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이 다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려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고 또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지 길게는 10년이 훨씬 지난, 처음 복음을 쓴 지 10년이 지난 이 바울에게서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복음의 그 첫사랑이 바울은 흐려졌을까요? 바울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에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세상 끝날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요즘 4.5, 최근에 4.5가 있었죠. 5.0, 5.8까지. 5.0 잘 몰랐습니다. 5.8을 돼서야 제가 집에 있다가 느꼈는데요. 이제 많이 흔들리고, 물병에 물이 막 찰랑찰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경주고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공포가 지금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태어나서 처음이다.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런 지진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마다 장롱 위에 있는 것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맞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많이 강구가 나오죠. 제가 이제 20년 전에 1995년 1월인가 2월인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그때 일본의 고베 대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때 일본에 6,000명이 죽었습니다. 6,000명이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00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서 200명이 갔었는데 거기 저도 한번 섞여서 갔었습니다. 거기는 우리는 장롱 위에 물건이 떨어질까 두렵죠. 거기는 장롱이 무너집니다. 장롱이 덮칩니다, 사람을. 그래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제 제일 교포예요. 그분이 새벽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오기 힘들었지만 참고 나왔대요. 그날을 나와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새벽에 지진이 났었거든요. 돌아와 보니 장롱이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에 빡 안 나왔으면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는 이 지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보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나는 그때서야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이 온전치 않음을, 견고하지 않음을, 내가 쌓아놓은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사실은 깨닫게 되는데요. 아직 우리는 사실은 그 두려움의 두자도 모르는 겁니다.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의 표정은요, 혼이 떠난 것 같아요. 여진이 3.0만 저진만 돼도 일본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옵니다. 온 거리에 꽉 차도록 다 밖으로 나옵니다. 정신이 비명을 지르며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귀신을 본 듯하게 거리를 지나다닙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그러한 것,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기반을 한번 흔들어 주심으로 내가 그동안 쌓고자 했던 것,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첫사랑을 버려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버려버리고 은혜의 복음을 버려버리고 마치 율법을 쫓아간 사람, 세상을 쫓아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눈물 어린 그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지 않다. 쉽게 흔들리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오직 하늘에 있다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생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생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복음적이고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평생 통토록 강조하신 그분의 설교의 내용은 성화, 변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질병이 그를 찾아오고 이제 휠체어에 탄 채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이제 2년 동안 그의 설교의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맨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내용을 이제 막 여러분들도 조사하면 나와요. 거기 보면 제가 간추려서 제가 말씀해 드리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민이 본받아야 하는 다른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고 마치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쩌면 물론 중요한 거 좋은 것이지만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임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이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답답함이 있죠. 또 소망이 있죠. 세상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또 내가 또 이러한 모든 갖고 싶은 것, 이것이 있었으면, 저것이 있었으면, 이사했으면, 저것을 가졌으면, 이것을 더 풍성하게 가졌으면, 뺏기지 말았으면, 놓치지 않았으면 라고 하는 많은 바람과 생각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점차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 때에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번 언제나 일상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이미 나에게 은혜가 이미 충분함을 이미 충분하죠. 우리에게 뭐가 더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이 바울이 자기가 그걸 느낀 것이죠. 자기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 자기의 출세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으며 정진을 해오고 이 자기가 이미 섬겨오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라 생각했지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본 그 순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율법으로 난 의는 그냥 옷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고자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야말로 온전한 것임을, 참된 것임을 바울이 느끼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미 있음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안타까운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보면 후렴에 보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고 되어 있죠.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량 없습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모두 다 눈을 감고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음악이 나오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은혜의 복음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또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의 소망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 언제나 거하는 사람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별도 없고 하나님 사랑할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셔서 복음을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미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물에 하나님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눈을 세상의 속에서 돌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다시 그 얼굴을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격 속에, 감동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고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